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에게 임할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믿음의 아들, 자기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입니다. 누구도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이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혼의 죽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죽음인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우리는 다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사망, 즉 영혼의 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약간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그래, 희망이 있지, 꿈이 있지.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에 이민을 간다 할 때 약간은 두려움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또 새로운 삶을 살리라 라는 그런 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것보다 더 찬란한 확실한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최정숙 권찰님이 계속 질병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너무 힘드셔가지고 드러눠서 전화를 받는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슴이 너무도 아팠어요. 근데 어제는 너무도 또 밝으신 거예요. 죽 한 숟갈 드셨는데도 그렇게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권찰님이랑 전화하면 제가 막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저 병상에서, 저 고통 속에서 저렇게 밝게 전화를 받으시고 아멘 하실 수 있을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찰님을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우리 권찰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예심 가족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질병을 이겨도 그 다음에 또 죽음은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는 죽음 앞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다윗은 자기 죽음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할 때 대충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살경 정도 되어져요. 젊은 거지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또 그 위에는 형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지요. 또 이 솔로몬이 본 첫 번째의 부인의 자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가 정치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그에게 이젠 왕위를 그에게 넘겨주면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말을 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장부라는 것은 레아쉬라는데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 남자라는 뜻이 아담, 이것도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레아쉬, 이것은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은 영적으로 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왕, 그런 남자로 행동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인 이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의 대장부 같지 않다라,
남자답지 않다. 우린 다 여자네. 그럼 여자는 뭐예요? 똑같이 동일된 영적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대장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영적인 대장부로, 영적인 남자로, 흔들림 없는 강력한 영향력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막내였어요. 그리고 아직 군대에 입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전쟁하는 곳에 가게 되어졌을 때,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다 막 숨어서 어떡할까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대장부가 되어져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저주하느냐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대장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에게 계속 쫓겨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대장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 다님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사막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이게 대장부인 것이에요. 우리가 대장부 같은 믿음, 다윗 자신이 대장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솔로몬을 향하여서도 너도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심 가족들의 믿음은 대장부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세상 말로 쫄장부의 믿음인가요? 뭐 어떤 조그만 일이 있어도 덜덜덜덜 떨고, 조그만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고,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부모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다윗이 대장부가 되어지니까 아들에게도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자녀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자손에게 나중에 그렇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향하여서,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서, 우리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집사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심가족을 향하여서 먼저 우리들이 대장부가 되어라.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떤 시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막 어떡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최정석 권사님은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으셨지만 당당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대장부의 믿음인 거예요. 대장부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도 대장부가 되어라. 엄마가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니 너도 대장부가 되어라.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쫄장부로 살아가고, 자녀들 보고 대장부로 살아가라고 하면 엄마 대장부가 어떡한 건데?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먼저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대장부가 되자. 질병 앞에서도, 지금 연약함 앞에서도, 그래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 그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니 놀라운 영적을 체험한 그들이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어요. 이것은 시오니즘,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사실 이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런데 지금 이제 얘 완전히 클라이막스야. 예수님이 부활도 했어. 이제 하늘로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근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서는 하늘이 소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명이 소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소망이 되어져 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우 나는 다 못 이루었는데, 아유 나는 뭐 이것도 못하는데 하면서 막 후회가 남고 막 두려움이 다가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아라. 예,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모세가 천국 갔어요. 죽어서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되어져서 이끌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그냥 모세가 이끄는 대로 내가 쫓아다녔는데 이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 일들 내가 감당하게 할 거야. 다윗과 함께했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 함께하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이 아니라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 즉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6절, 7절,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반복하셔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셔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최종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2가지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십시오. 그 질병의 고통에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치료되어져서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어져서 90, 100세, 120까지 혹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음은 우리가 맞이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자기 묘를 미리 준비했지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보면 가묘들이 있어. 그러면 저게 뭐예요? 하면 미리 누구네 어른이 자기 묘를 이렇게 미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준비해요. 우리는 그런 묘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다윗처럼 자기의 죽음의 때에 나는 내 자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그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었을 때 그때 계기가 뭐였었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장례식이 아니고 거의 축제 같은 거예요. 잘 돌아가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슬픔보다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원래 암이셨는데 이젠 한 몇 달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실 유언을 남기세요 해가지고 막 아버지가 그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사셔가지고 또 이제 명절이 되었어. 또 명절이 되었으니까 자녀들이 또 우리들에게 또 유언을 남겨주세요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틀고 또 이렇게 또 6개월 더 해가 또 명절이 되고 또 살고 명절을 3년 동안 명절이 1년에 2번씩은 있잖아요. 추석과 설이 있잖아요. 근데 2번씩 남겨가지고 장례식장의 한쪽에다가 거기 계속 그걸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겨주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아멘 하면서 장례식 내내 아버지가 말한 거 마치 설교처럼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간 이 천국의 길을 우리도 가자. 또 아버지가 그 병상 속에서도 저렇게 밝고 맑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고 여기서 우울해하면 안 되지 하면서 온 가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대부분 장례식장 가면은 찬송가는 들리지만 그 이별의 슬픔으로 막 잠겨 있는데 그 집의 그 장례식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의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들이 다시 정말 믿음으로 살자. 또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장면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의 모든 그 노년도 마지막도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탁 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내가도 찍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부면은 앞에 카메라 이렇게 해놓고 당신이 말해 한번 내가 찍어줄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카메라 다리를 딱 놓고 거기서 이렇게 찍어도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천천히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영상을 몇 개 찍어 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성경으로 남겼지만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남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자녀들이 우리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준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으로 우리가 임하는 거고 아이고 마지막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얘들아 그러지 아니하고 미리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남겨둘 수도 있고 우리는 충분하게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 솔로몬아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아니라 너와도 함께 하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즉 모세의 율법. 지금 그때는 아직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된 때가 아니고 신약은 당연히 없었을 때였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생각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인 것이에요. 너는 성경을 철저히 순종해. 그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위로할 것이야. 또 우리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떤 형편 속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우리가 쉽게 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원수까지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씀대로 지배당하니까 말씀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고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 나라를 가장 잘 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쓰는 것. 오늘 우리 예심 가족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너희들도 말씀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이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것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까 사도행전 속에서도 말씀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4절 5절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대답하시는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어. 끝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즉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지금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거 누구?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은 단지 천국의 약속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야. 어디서? 이 땅 속에서도 풍성하게 임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구약의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땅 속에서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예수를 믿어서 엄마가 가는 이 천국 길로 와. 그리고 이 땅 속에서도 너희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육신의 소욕을 막 품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야. 그런데 지금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에게 지금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다가 충만함을 받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요한삼서 1장 2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영혼이 잘되게 되어지면 범사와 내 육신에 대해서 매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다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질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해도 상관없지만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요한 3서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육신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아니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네. 이제 감옥에 매였으니까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괴롭겠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지 않았다. 죄인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얽매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오면 나는 인생 끝났어 하면서 매여요. 감옥에 매이고 슬픔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고 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읽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잘 됐어요. 영혼이 잘 됐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범사가 뭐가 잘 됐어요? 그 육신이 뭐가 잘 됐어요? 그 육신은 착고에 매여 있지요. 그의 범사는 감옥에 살고 있는데 뭐가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잘 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잘 된 거예요? 매이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육신이 결박되어져도 그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핍박에 매이지 않았어요. 왜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웠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이 유산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고 된 게 뭐야? 부자 됐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자유했다. 어떤 형편 속에서 나는 기뻤다. 네가 엄마의 인생을 통해서 보지 않았니? 아빠의 인생을 통해서 보지 않았니? 즐거운 삶.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성공해야지 즐겁고 뭔가 자기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즐겁지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어느 장면 속에서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또 제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갑자기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그렇게 부활도 목격하고 승천도 목격하는 그 장면 속에서 아직도 깨달지 못한 것은, 아직도 그들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오늘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은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우리가 식사를 한 번 맛있게 끝내시고 안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어제 잘 드셨는데,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있어서 예식장에 가서 식사를 잘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아침에 또 밥을 먹었어요. 왜요? 그것은 어제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성이에요. 계속 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부부가 한번 뜨겁게 사랑했다고 그때 뜨거운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할 때 그 사랑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행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갔더니 너무도 행복하더라. 나는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직장 생활 속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관계 속에 힘들 때가 많지.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면, 성령님과 함께 살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평화가 있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예심 가족은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평안을 내가 먼저 누리셔야 돼요. 내가 먼저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확실히 이루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자손이, 이젠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후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면, 이제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줄 것이고 솔로몬의 밑에 있는 자손들에게 줄 것인데, 그들이 그 왕을 그냥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냥 난 권력 하나 잡았구나. 만약에 우리 자손에게,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나 부자 되었어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권력을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건강을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지식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대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예수 잘 믿고 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축복도 이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먼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녀에게 배턴 터치를 할 만한 그런 축복이 있는지, 어떤 축복을 우리 자손에게 이어 달리기를 하면 꼭 배턴을 나눠주잖아요. 배턴을 딱 던져줬을 때 또 다른 선수가 배턴을 갖고 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의 배턴을 줄 것이 있는지,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배턴을 지금 솔로몬아 너에게 줄게. 다른 사람들이 네 나이가 어리다고, 네가 첩의 자녀라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 권능을 받으면 충분히 이 나라를 너는 다스릴 수 있어. 왜?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을 너도 대장부가 되어져서 이렇게 믿어라면서 이 대장부의 바톤을 지금 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심 가족은 지금 이 대장부의 믿음을 갖고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 대장부의 믿음을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이 믿음 받아 라고 그 배턴을 지금 줄만한가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이어 달리기 했을 때 배턴이 지금 뒤에 선수가 막 와요. 그럼 앞에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딱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 배턴을 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 배턴이 잘 연결되어졌을 때 좋은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에 보면 미국 선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했지요. 막 달리기는 너무도 잘하는데 배턴을 이어주지 못하고 배턴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우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의 믿음은 우리가 많은데 우리의 믿음을 나눠줄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준비시켜야 돼요. 자녀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면 준비하자. 같이 믿음을 준비하자. 그리고 우리들이 그 모습을 다윗이 대장부가 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대장부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가 너무도 덜덜 떨면서는 안 되겠고,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너무도 덜덜 떨면 안 되겠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도 덜덜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막 조그만 일에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무슨 믿음의 배턴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심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시기를, 대장부의 믿음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가 딱 준비하여서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서고 질병 앞에서 서고 또 자녀들 앞에서도, 이젠 그 누구보다 요즘의 자녀들은 사실은 어른들보다 더 좀 기가 세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 앞에서는 당당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종종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말에도 그걸 잠깐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찌할 먹을까, 어쩌지 막 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영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덜덜덜 매지 마세요. 언제까지 엄마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에게도 실패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어린 시절 실패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실패하면 더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게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자기가 깨닫는 게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배턴을 주었는데 지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집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인생이 막 헐떡거렸을 때가 아니라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권사님들은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집사님은 준비하고 있는지요? 저는 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 다시금 내가 지금 다윗이 되어져서 내가 먼저 담대한 믿음, 이 대장부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한 절이 있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작은 거나 큰 거나 주님이 축복하신 것은 똑같아요. 이 땅 속에서는 큰 부자가 있고 작은 부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축복은 똑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할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점검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었더라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들어야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참 대장부다 라고 소리 들었다라면 솔로몬도 그렇게 들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런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지금 무엇을 말할 것인가? 부자 되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보다 더 중요한 것,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또 내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저는 저 목사로서 한재모 목사에게, 우리 사랑하는 예심 가족들은 그 연세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있으실 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대장부가 되십시오. 그 연세에도 어떤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대장부. 꼿꼿한 믿음의 대장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 우리 예심 가족이 다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져서 우리 자손에게 믿음의 이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드리시겠습니다.